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만사 제껴놓고 주님 앞에 나온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선순환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의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선순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모든 손가락질도 어려움도 불편함도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신 차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고요. 내일 13절에서 17절까지 볼게요. 5절에서 7절, 8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요.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그 8절까지의 묶음과 연결된 게 사실은 10절에서 12절인데요. 3장 전체를 통해서는 사실은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약간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장 1절이 시작할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어떤 때였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돈을 벌기에 열심 낸다. 근데 돈을 벌기에 열심 내다 보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 교만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이 어디까지 가냐면 스스로가 그냥 돈이 많아서 행복해 라고 끝나면 그거는 복이 되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거리가 되면 그것이 죄를 낳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죄를 낳냐면 나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들. 이런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그 돈도 못 버는 것들이라는 식의 그러한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들이 비방하는데 그 비방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부모까지도. 내가 돈이 많으니 부모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거룩함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말세가 온다. 그걸 말세라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세라고 보는 시대는 사실은 이렇게 풍파가 막 전염병이 돌고 천재지변이 나고 막 이렇게 세상이 막 어지러워지는 것도 말세의 징조라고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그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말세의 징조에서 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뚜렷하게 알게 되는 건 자기 사랑이 극에 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알라라는 겁니다. 어떤 때가 온 걸? 말세의 때가 온 거를.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세의 때에 각자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스스로가 고통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말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에 보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죠. 자기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약자들에게는 정이 없고 원통함도 풀어줄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바를 통해서 자신들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전혀 합하지 못하는, 왜? 나만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게 이제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넘치기 시작하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와, 근데 이 말이 무서운 거죠.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나타날 텐데, 저들은 자기들만 알아. 저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툭하니 던지는 말에 사람들이 교회가 돈이 필요하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라는 얘기들을 일반인들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올까? 사실은 교회가 돈을 사랑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말세야 말세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당도 있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그 모양만 있지 그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그들이 나타날 때가 말세다. 심지어는 그들의 예를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데요.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들 중에는 누굴까요? 아까 말했던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그들이 또 무슨 일을 한대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대. 그래서 어제도 이 여자란 말은 빼자 그랬어요. 이건 너무 남자 여자 폄하하는 거라 그 단어는 아예 빼버리고 어리석은이란 단어에 집중해서 보자는 거죠. 어리석은은요, 변덕이 심한을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바보냐? 경건의 모양이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야지. 너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너 사랑할 줄 알면 너 돈도 잘 벌 거야. 그리고 너 자신이 사람들에게 우월해질 수 있어 라는 착각 섞인 말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변덕이 심한 사람들은 그런가? 라고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7절처럼 된대요. 7절 읽어봅니다. 항상 배우나. 와, 이 말이 무섭죠.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살면 그냥 그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상관없는데, 그들이 다니면서 잘못 예수 믿고 있다고 그들이 사람들을 설득하러 다닌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변덕이 심한 사람들을 유인해서 자기들처럼 살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변덕이 심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우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내는 지식에,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현재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 열심히 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근데 이상한 게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걸 정부에서 못하게 할까가 막 화가 났어요. 많이는 차지하고 열댓 명만 딱 20명으로 규정을 하고 50명으로 규정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아니, 정부하고 종교 지도자하고 대판하진 않았겠지만 혀로 협의한 걸 저한테 계속 문자로 보내줘요. 그런데 300석 이상이 되는 교회는 이 300석의 기준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300석 이상이 되는 교회는 50명 이하로 모일 것이고 300석이 안 되는 교회는 20명이 모이래요.
그러면 1000석, 만석이 모여도 50명밖에 못 모이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포화 상태로 모이면 법의 접촉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많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라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거를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많이 모이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는구나. 왜?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하는 행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안 됐었구나. 어찌 보면 그래서 정부라는 입을 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망할 때 이 엉뚱한 이방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처럼 호세아나 각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너희들 20명이 모일 때 가장 깨끗하지 않았냐? 50명 정도 모일 때가 그래도 가장 깨끗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해왔던 행실들 중에 그렇게 그토록 사모하고 열심히 모였던 성경 공부라는 모임이 다른 세상 말로 소모임이라는 말로 묶여서 못 모이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역시도 소모임이라고 소위 말해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은혜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조금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어제는 회개를 좀 하고 그리고 그저께도 좀 회개를 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0명, 50명 단위로 모이기를 원하시나 보다 지금은.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잘못해온 성경 공부가 뭔지를 좀 깨닫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거 소모임 하면서 정부에서 맞게 하나님이 방치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과연 더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걸까? 초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이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건재하게 살려주실 겁니다. 그 말을 믿고 우리가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작은 모임, 새로운 성경 공부 모임,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는 모임이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세상이 막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데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라고 나오는데요. 그거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볼게요. 교훈과 행실 같이 한 묶음으로 가고요. 교훈과 행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 그리고 박해를 받음과 고난 이렇게 묶음으로 좀 가볼게요. 사도 바울은 아주 재미난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는데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이것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절에 보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더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까지가 한 묶음으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고난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가졌더니 그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대응하며 나는 이런 모양새를 가졌더니 내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건 무슨 말이죠? 고난 때가 온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아냐? 아니, 절대 안 무너져. 근데 왜 안 무너지는 줄 아냐? 그들과 모양은 비슷해 보이나 나는 분명히 이러한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 경건의 능력은 뭐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대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셨던 그 나의 모습은 뭔가가 이렇게 돼 있어. 교훈과 행실이 아까 동그라미 했는데 언행일치를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교훈이라는 건 본인이 말한 것을 말하는 거고 행실은 말한 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는 겁니다. 너 말한 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의향은요.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나의 목적지는 이것이다가 분명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든 저것이 오든 내 목적지는 변함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였대요?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대요. 그게 더 멋진 표현이 나와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또 한 묶음이었잖아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 같이 가야 진짜 믿음인 거죠. 사랑과 인내가 같이 가야 진짜 믿음인 거죠. 물론 오래 참음과 인내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뭐죠? 분을 낼 상황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오래 참음이고 인내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데 참을 수 있는 것.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데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더라는 걸 본인이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경험을 했고요. 이고니온에서 경험했고 루스드라에서 경험을 했는데 디모데 너 눈으로도 봤지? 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다음 말씀드린 이 큰 네 가지의 묶음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실이 똑같아야 됩니다. 절대 말과 행실이 흐트러지면 두 번 다시 교회는 회복이 안 될 겁니다. 말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말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도 치르고요. 말한 대로 살았으면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쫓아 살았다면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의 복을 쫓아 살았다면 절대 이제부터 나의 복을 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멍청해서 약해서 참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참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는 겁니다. 그들이 못된 짓이 내게 보이는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그들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 이제는 한국교회처럼 경건의 모양을 완벽하게 갖춘 교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처럼 완벽하게 무너지는 교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경건의 능력이 없었으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경건의 모양을 잘못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껍데기 버리고 본질적으로 말과 행동이 같아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믿음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해서 참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박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언행이 동의를 할 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을 때, 믿음 때문에 참을 때, 약해서 참는 거 아닙니다. 부족해서 참는 거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랑해서 참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 영생 천국 가는 건 물론 기본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환난의 때에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